이렇게 우리 손자를 안고 다니면은 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애가 우아라고 하니까 도대체 제가 누구한테 저런 말 들었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설교하고 난 뒤에 3주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게 우아하라고 하고 난 뒤부터 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생각되집니다. 아마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엄마도 딸을 위로해야 되지만은 엄마도 위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 누구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는 다 뭔가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줄 알고서 나만 위로해 줘 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모는 나도 좀 위로해 줘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설교가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봉독한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억수로 많이 나와요. 예,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을 잘 읽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군인들은 아저씨래죠. 군인 아저씨. 그럼 따져보면 군인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21살, 20살. 이쯤 됐는데 군인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성탄절을 전도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유문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여고생들이 유문 편지를 보내면은 받아서 무척 좋아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70이 되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빨리 이게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70쯤 돼가지고는 벌써 손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뭐 결혼할 때가 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뭐냐? 집에다가 화초를 심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 들어와서는 화초도 다 정리하더라고요. 왜? 몸이 힘이 드니까 이 화초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돌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까요? 예?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예.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래.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요 위에서 빛이 너무 세가지고 빛 때문에 눈부신다고 해서 빛을 껐는데 어쨌든 좀 어둡죠. 제가 이렇게 빛이 있으면 더 얼굴이 더 멋있어 보일 텐데 어쨌든 바라보시고요.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른들은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위로가 뭘까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슬픔과 고통 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위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이 좋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꽃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 꽃사진 자주 받아보십니까? 오늘 또 문자를 보내면서 꽃사진 보내드렸는데요. 어저께 벌초하러 갔다가 고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러 할까? 아까 텔레비전, 뭐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길 위에 있는 방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많이 한다. 무슨 방요? 노래방, 게임방, 소주방, 무슨 방, 머리방, 무슨 방. 웬 방이 그렇게 많았요. 우리나라 이제 방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인간은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그리고 나와 비스무리한 것, 그거를 좋아하는 보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손자를 보게 되지면은 애가 잠잘 때의 모습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처럼 구부려서 잠을 자는 걸 봤습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모습처럼. 애가 보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따뜻한 아마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 옛날에 엄마가 해준 그
음식, 그 반찬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들을 좋아합니다. 주로 과거의 것들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낯선 것입니다. 낯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것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이런 인간이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돼요. 인간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돈이나 또한 권력을 주어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끼리끼리 나눠갔더라 이거죠. 저는 대구의 슬로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컬러풀 대구입니다. 대구가 좀 이렇게 다양하면 좋겠다, 컬러풀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주로 고등학교도 몇 개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지우고 뭐 공무원 세계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 대구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구가 옛날에 3대 도시 안에 속했는데 이제는 4대 도시로 밀려났습니다. 인구가 250이 안 됩니다. 익숙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 그래요.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 새물이 안 들어오면 썩는단 말이죠.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가족이 대가 끊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 오지 아니하면 교회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지난주하고 그전주에 등록을 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은 어떠할까요? 우리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밀어내게 하고 그 논리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누가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가치가 훼손당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하고 다르지만은 저 사람도 사람이다. 백인만 사람이 아니라 흑인도 사람이다.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다. 부자만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사람이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38선은 38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38선으로 나눠져 있다. 저는 그 시가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시인데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면 제거하기 위하여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막고 사람들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업에 물어봐. 다음에 물어봐. 뭐입니까? 또 구글에 물어봐. 그냥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특히 청소년 시기를 지내는 남자 아이들은 부모가 계시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사는 것이 로망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어도 부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85%가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애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수가 됐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편리한 문명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랑보다도 효율성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고립에서 벗어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혼자 고립 딱 되어 있다가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무슨 뜻이냐? 고립으로부터 해방, 이것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나 달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죄인인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신과 너무나 다른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나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보다도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꾸만 미워하고 혐오하려고 합니다. 수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면 불신일까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나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을 고집하여 우리가 좀 낯설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은 듣고서 바로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렇게 살면 힘들어, 저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하는 것이에요. 유대교 신학자 중에서 조나단 섹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다름을 창조하셨다. 정오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왜 공부를 안 할까요?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내가 모르는 낯선 것은 몰라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결혼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정오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자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것,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그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을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은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독일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틀렸다 생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르신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안으시려고 그래요. 위로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9월이 되어도 날씨가 34도 그냥 열대야가 그냥 일상사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존하는 길보다도 상대방을 기어코 무너뜨리고 너 죽고 나 살자.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둘 다 죽어요. 다 죽는 기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런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밖을 보지 마세요.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언제나 맨 앞에 두시고요. 주어진 틀에서만 사는 거예요. 언제나 아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적당히 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 사세요. 싫은데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내하고 익숙한 것만 선택하십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할 때 기존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우하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많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갖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위로받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 있다가 포항으로 오고 포항에서 대구로 오고 대구에서 서울 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있었던 교회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포항제일교회 다닐 때 고등부에서 여학생들이 칠공주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7명의 여자애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다녀요. 계속 다니고 화장실 가도 자기끼리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칠공주라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친구들을 오지 못하도록 딱딱 방어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와서 교회 대학부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형, 누나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빠 그러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막 그냥 원숭이처럼 동물에 있는 원숭이처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계에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가봤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회는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교회에 쭉 자랐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지금도 35년 지났지만은 우리들은 연락하고 뭐 원래는 제주도에서 환갑이라고 친구들 한번 보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줄어들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낯선 이들이 왔을 때 동물원에 그냥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있었던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내 방식대로 바꿔 놓으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해줘야 됩니까? 내 방식이 하나님 뜻일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준 뒤에 이런 말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만 하면 돼요. 당신 말한 게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런 말만 하세요. 이 말 어렵지 않지요? 할 수 있겠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명절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 자꾸 자기 자랑하고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싫어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고 위로하신 모습을 내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기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이것이 나도 목사로서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담임 목회도 하기도 하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이미 교우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굴러온 돌이야.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힌 돌의 벽을 좀 깨야 돼요. 허물어야 됩니다.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잘 해왔는데 목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것이 저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아까 예배 전에 지난주에 등록했던 홍세민 청년하고 준우가 이제 교회 둘러보다가 우리 목양실에 문을 벌컥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도 외톨이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물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나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은 잘못해도 다 감사줘요. 그런데 낯선 사람은 잘해도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구나. 제가 철없던 시절에 76년도 포항으로 이사를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동네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윗동네 상옥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남자애들이 서로 말입니다. 한번 나와라 이거지. 싸우자 이거지. 우리 성법이라는 동네하고 상옥이라는 동네 한번 싸우자. 돌 들고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 동네에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좀 이렇게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그냥 낯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삥이 둘러서가지고 이지매하고 돈 내놔라, 가지고 있는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갈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은 외톨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너무너무 다르신 우리 죄인인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었습니다. 15년 전에 시내에 제법 큰 교회 장로님과 밥을 먹는 데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한평생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장로가 됐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신 지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자꾸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체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건가 개인 모임을 다니시는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되어가지고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뻐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떨어졌다고 보면 주우면 되지.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내가 쓰레기 줍기 위해서 그냥 교회 목회나 내보다 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은 교회에 떨어진 것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야지 내 감정이나 내가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그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거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3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짧은 본문에 10번 나온다 이거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위로다 이거죠. 글 쓸 때에 반복해서 쓰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위기가 있다거나 아주 중요하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되게 그냥 기분이 좋구나. 그럴 때는 2번, 3번 아니 10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강하여서 흘러넘치는지,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지면은 파가 4파로 나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바울 이렇게 막 파를 나눠서 개바파니 파를 나눠서 좀 이렇게 목소리 크고 힘있게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나 저 사람 의지해야지, 나 이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목소리 낼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대화로서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자비, 위로. 이 하나님 생각하면 자비, 위로만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은 바로 3절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주인이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로마인들 눈에는 가시같이 보였어요. 아주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자비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저는 성탄절 되면은 어릴 적에 불렀던 독생자 예수 우리 구주님 천상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환대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버렸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영생,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나? 레위인가 제사장인가? 아니다. 그럼 누군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라.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특권이자 또한 권리인 것이고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와 위를 받지 못하고 배제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환대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환대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는 짓이라고 만나쳤나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구나. 얘도 별 볼 줄 없는 인간이구나.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목회를 하다가 내가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위로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때가 언제인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만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짧은 본문에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위로받은 너희들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위로받지 못한 사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등져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지신 뒤에 위로받은 대로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중직자다 목사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때로 위로 못 받을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고 또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안다. 고통 당한 만큼 당했으니 이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 잡혔던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눈물이 살 수 없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 한 지가 700년이 지났습니다. 유다 땅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로해 주세요.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그 메시아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위로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구간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라 라고 권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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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10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찬양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다음에 위로받기보다는
그다음 뭡니까?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군에서도 막 이렇게 불러주고 막 다 사람들이 위로주고 좋아했어요. 이게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2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위로 받았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어 자기와 달라서 불편한 인간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혀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다 헤쳐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내 자리,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가 지켜왔던 자리 좀 내어주십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요, 상대방이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대방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성탄절, 죄인들을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히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믿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의지했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능히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를 몇 번 맞았다. 나는 돌에 맞았다. 배가 뒤집혀졌다. 나는 감옥에 몇 번 갇혔다. 그러냐 왜 합니까? 무수한 고난 당했다 이거죠. 선한 일을 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려면은 우리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대신 가슴과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다른 사람이 말씀하실 때에 그렇군요. 정말 힘들게 사셨군요. 라는 말만 해드리면 됩니다. 저는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길 때 함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선교회장님들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자들을 위로해야 될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빵빵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중년교회 가족들을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 목소리를 관철하려는 헛된 수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자비하고 위로에 많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일체 잊어버리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위로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송가, 우리 불러야 될 찬송가 438장 1절만 부른 뒤에